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라는 제목 아래서 첫째,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내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비전을 가지자, 품자, 세우자, 이렇게 첫째로 살펴보았고, 둘째로는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로 심어서 반드시 도래할 내일 그날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킬 때 내일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2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자신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 우리가 20절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20절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비전을 품는 것이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킬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켜 나갈 때 내일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내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누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반드시 그 곡식단을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 심으면요. 그런데 오늘 비전을 세우고 그 세운 비전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 본문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지 왜 자꾸 지키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 유다서는 그 이유를 거짓 교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즐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즐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심는 우리의 눈에도, 이들의 눈에도 어느 순간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뼈 빠지게 울며 씨를 뿌리는데 오늘 그들은 뭐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질 않아요. 참 너무 성경적인 내용 하나가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그게 주의 은혜 같아요. 배짱이는 오늘 그냥 띵가띵가 합니다. 개미는요 오늘 띵가띵가 하지도 못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됐죠? 이거 자연계시, 일반계시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라고요. 배짱이는 어떻게 됐죠? 겨울이란 내일에. 개미는 어떻게 됐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열심히 일하던 그 개미가 띵가띵가 하고 있는 배짱이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유혹되잖아요. 우리도 출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이크 잡을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먹을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즐길 줄 알잖아요. 우리도 빽들 줄 알잖아요. 우리도 큰 차 몰고 15톤 트럭 몰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든 것 내일을 위해서 묻어두고 오늘 지금 심고 있는데 배짱이라는 놈은,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띵가띵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명품 좋아합니다. 이름은 몰라서 그렇지. 저도 큰 차 좋아합니다.
면허가 없어서 그렇지. 저도요, 멋내기 좋아합니다. 저 목사 안 됐으면 머리 길게 해서 여기다가 묶고 다니려고 그랬어요. 솔직히요. 그리고 여기 피어싱 다 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저도 멋낼 줄 안다고요.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절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부러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행복해 보이는 그 행복이 다가 아닌데 그게 쏠깃해지니까요. 그게 유혹되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을 심어서 내일 거둔다라는 그 놀라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미련한 자는 이 악인의 형통함 앞에 쑥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유혹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소망이 있는 자, 내일이 있는 자는 7번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왜요? 내일 심은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아야 돼요. 돈이 된다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형통의 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부자가 되는 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는요, 일반 은총 아래서 열심히 오늘을 심으면 내일 부자가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악인으로 살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형통한 길처럼 보여도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요. 그 공짜로 내게 누군가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게 설령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랄지라도 멈춰야 돼요. 그걸 받는 순간 돈으로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다른 걸 잃게 될 거예요. 절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되든 직장을 구할 때도요, 돈 많이 준다는데 가지 마요. 제발 부탁입니다. 너무 많이 내 능력에 벗어나는 거 준다는데 가지 마요. 그거 다 함정이에요. 그런데 혹여 오늘 그렇게 심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 끝자락까지 거두지 못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은 지금까지 수고조차 포기하는 우를 범합니다. 훅 자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때 내일 반드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약속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은 그 비전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 내일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긍휼의 뜻은요, 자비예요. 다른 버전으로 번역될 때 자비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공짜예요. 아까 공짜 바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짜예요. 예? 그 바라지 말라며. 그런데 그 공짜 안에 이 공짜는요,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뭐가 있습니까? 희생과 대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대가가 있었다고요. 어쨌든 이 긍휼은 공짜예요. 아무 대가가 없는 거예요. 또 이 긍휼 안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간혹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년들은 뭘 찾습니까? 하나님, 나 왕년에 그래도 잘 나갔대. 왕년에. 요즘 또 장년들은 그러대요. 나이가 좀 중년들은 라떼를 찾는다며. 예? 라떼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그걸 라떼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은요, 자기만을 찾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가정의,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긍휼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구하여야 돼요. 혹여 내 자존심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모욕적인 은사를 던든다 해도 말입니다.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결단 없이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가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 되어 나갈 때는요, 가정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모욕과 수치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경에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재판장을 소개할 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성경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으로 소개할 때 그 재판장에 대한 견적 나오죠. 이 사람은 요런 사람이야, 요 사람은 요런 사람이야,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요. 얼마짜리인지. 이러하기에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자존심을 짓밟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지 힘으로도 안 되면서, 지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나오냐고요? 살만하면 나온다고요? 살만해지니까 나오게 됩니까? 힘들어도 안 나와. 살만해도 안 나와. 어쩌자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요, 어쩌자고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없어서 못 나옵니까? 자신 속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 속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은요, 당자를 향한 당부의 사랑에 근거한 긍휼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었죠.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에게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뭐합니까?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긍휼이 아니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짓밟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당부로서의 하나님요, 당부의 사랑의 근간 긍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탕자는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합니다. 그리고 낭비하여서 알거지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팀 켈러라는 사람이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요, 하나님도 당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탕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써버려서 알거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당부래요. 너무 불경건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그냥 너무 막 써버린대요. 탕자가 돈을 막 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그냥 막 써버린대요. 그래서 당부래요. 심지어는 그 사랑을 탕자에게까지 써버린대요. 그건 낭비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탕자에게까지도 뭐 하는 건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당부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은요, 이 모습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맨발로 뛰어가서 안아주는 모습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잔치까지 베푼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긍휼이 어떻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탕자를 향하여서 당부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오늘 유다서에 등장하는 긍휼인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가족 간인 체면과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왕 우리는요, 볼 것 못 볼 것 다 봤잖아요. 화장 전의 모습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남편들 여러분의 부인들의 얼굴 다 민낯 알잖아요. 아침에 자고 났을 때 그 모습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의 그 모습 다 알잖아요. 꾸미기 전에 그 모습 다 알잖아요. 머리가 새집을 짓고 눈곱이 끼었던 모습, 흩어진 모습, 그 모든 모습들 알잖아요. 바지 지켜 입지 않는 모습도 알고 숨겨놨던 그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 다 알잖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보일 수 있는 사이가 뭐죠? 가족이에요. 특별히 부모님 앞에 자녀는 더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당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가족을 긍휼히 여기면 내일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는데 그 대상을 본문은 어떤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오늘을 심는다고 내일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로 첫째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또 뜻이 있는데 길어지니까 이 부분까지만 합니다.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심고 있는데, 지금까지 석천교회를 다녀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의심하는 교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내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을 심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기는 그냥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맥 빠지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의심과 힘들게 하는 강도가 때로는 너무 심해서요, 그들이 너무 미워지고 그들이 싫어질 수 있어요. 바로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제가 각색해서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요. 왜? 하나님은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왜? 하나님이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별하시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판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요,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난주 제가 유다스를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본문이 유다스죠. 우리 그 집에 그 딸이 2명인데 2명 중에 1명이 딴지를 걸어요. 아빠, 유다스가 뭐예요, 유다스가? 나는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듣고 보니까 유다서예요, 서.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려면 힘들어요. 유다스예요, 유다서. 자, 내 이래요. 어째요, 그럼? 내 버릴래요? 내가 지금 저를 공격합니다. 저의 민낯을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래도 얼굴이 아직은 50대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용납하죠. 60대 70대 되면 몸에 냄새 나는데 또 목사님이 유다스라 그런데 하면서 살살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라고요.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지금 저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우리 교우들 이야기라고요. 우리 무리 안에 들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었으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남편, 내 아내, 그건 남편이 아니라고요. 좀 남편이지 남편 하지 마요, 좀. 예? 아시겠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요. 우리 교우가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가족 공동체라고요. 가족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가족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까? 또 반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도 그 길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하셔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라 내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짐을 보고 복된 일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저에게 감사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발 입 닫지 마시고 목사님 때문에, 옆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고 한번
굴린 만두라도 사세요. 예? 어제 굴린 만두 먹었거든요.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이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된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